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 표 우리 외우신 분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아직 대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요거 보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식 뉴스로 다 접하셨겠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산불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역사에 남을 만큼 아주 큰 재앙과 같은 산불이 지금 이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지금 진화도 아직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 같은 거, 이제 영상 같은 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뉴스 영상 보니까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돼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또 한인들도 그쪽에도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일단은 불이 빨리 진화가 되고, 그리고 가족을 잃은 분도 있을 거고, 또 모든 그런 삶의 터전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허탈하고 또 절망감 빠져 있는 그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 사회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들을 보면은 뒤에 이제 사자가 붙잖아요. 사자가 붙는데, 이 보니까 이 사자가 똑같은 사자가 아니더라고요. 다 달라요. 근데 대개 이제 요 세 가지 뜻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한번 보실까요? 스승사라는 게 있습니다. 스승사자가 붙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수련을 거쳐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 직업이 의사, 약사, 교사, 이발사, 요리사, 마술사, 이런 분들은 다 이 스승사자를 씁니다. 스승사자 한자로. 예, 또 반면에 선비사자가 있습니다. 선비사. 예, 그래서 공인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는요, 박사, 변호사, 회계사, 기관사, 운전사, 항해사, 여기에 해당되는 이 직업은 여기에 선비사자가 붙는답니다. 예,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일사자가 붙는 게 있습니다. 일사. 요거는 일정한 임무를 맡겨서 임명한 사람에게 이 사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형사 또는 도지사, 감사, 이런 데는 일사자가 붙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해놔도 이게 확실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가 다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붙여진 의미에 따라서 한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경우는 한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자가. 예, 그게 조금 의미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교회 내에서도 이처럼 사자가 붙는 직책이 있습니다. 목사, 권사, 집사. 이 사자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해당되는 게. 자, 보실까요? 목사는 스승사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는 선비사자가 붙어요. 집사는 일사자가 붙습니다. 네. 이 구분이 되시겠어요? 사실? 네. 우리는 그냥 한자를 이제 요즘 쓰지 않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이 돼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영어로는 이제 미니스터라고도 하고 패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전문적인 그런 역할, 그리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수련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성도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감싸주고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의 직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권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권사는 영어로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사실 정확한 표현이 없대요. 영어로는. 근데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이그졸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무슨 뜻인가 하면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권면. 근데 이게 지금 권사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옛날에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당시에 그때 이 목회자를 도와서 뭐 설교도 하고 또 권면하고 신방하고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세워가지고 그 직분이 있었는데 그게 1939년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만 남았어요. 집사,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만. 집사만 남았는데 그것도 우리 한인교회하고는 또 달라요. 한인교회의 집사하고는 또 다르고 한인교회는 지금도 권사, 집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사는 말 그대로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적인 권면, 그리고 위로를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직임을 하는 것이 권사입니다. 집사는 뭐냐? 집사는 이제 일사자를 쓰는데 집사는 뭐 디컨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 또는 심부름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단마다 또 이 집사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자격이라든지 또는 역할 이런 게 이제 좀 다르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장로교회는 집사가 나눠져 있죠. 안수 집사하고 서리 집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직분 제도는 서로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다 평신도로서 교회의 굳은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협력하는 일, 이것이 바로 집사의 임무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의미, 사자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 그런 직책이지만은 사실 그 역할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심으로 섬기는 일이 바로 이 직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잖아요. 임원은 교회를 대표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걸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희생하는 자리가 바로 임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또 자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임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임원이 된 것은 어떤 뭐 내 자격, 내 경험, 내 실력 때문에 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신 은혜라는 거예요. 너가 그래도 충성스럽다라고 여겨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직분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이 한국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마치 계급처럼, 그리고 뭔가 권위 또 무슨 권리를 누리는 것, 이런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우리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죠? 헌신?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게 아니고요. 내 몸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은혜. 그 은혜대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잖아요. 예?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은혜로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가 되려면 뭐 권사, 집사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좀 이렇게 뭔가 믿음도 좋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인품도 좋고 좀 뭔가 그런 사람들이 좀 목사도 하고 권사, 집사.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나는 뭐 그런 자격 없다 뭐 이래요. 네. 여러분들 저를 볼 때에 제가 목사의 자격과 또 조건 이게 완벽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자격과 조건이 완벽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자격, 조건을 생각할 때는 그게 우리가 물론 노력은 하지만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게. 완벽한 교회도 없고요.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인 게 그의 은혜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 자격,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어우러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전 이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로 함께 사역하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따라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안다면은 다른 조건, 다른 자격 이런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임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은혜 때문에 새빛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서로에게 은혜를 따라서 섬기고 은혜를 따라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별명.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을 돕는 동역자 중에서 참 아주 큰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세우는 일에 굉장히 큰 쓰임 받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쉬운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권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권사.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입니다.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권사라는 이름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사람들. 아플 때 위로하고 상처를
감싸주고 힘들 때 도와주는 역할, 이것을 하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권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사역하시잖아요.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소망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이라면 이처럼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는 일. 자,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울은 이제 그 바울입니다.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하고 나서 제자들은 그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에 앞장섰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한다고. 내가 회심했다니까 저게 우리를 속이려고 아주 교묘한 그런 수법을 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안 간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제자들을 만나려, 사도들을 만나려고 가겠다니까는 두려워서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섰습니까? 바나바가 나섰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직접 만나게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간증을 다 들어준 거예요. 가서 직접.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걸 먼저 듣고서는,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말 그대로 내가 보장한다고 한 거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일부러.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바나바가 뭐라고. 근데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나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사의 모습입니다. 집사. 맡겨진 일에 심부름꾼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집사님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남들이 꺼리고 불편해하는 일, 여기 앞장서고 솔선수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일,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기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고 열심으로 순종을 하면은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사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양식에 보니까 그 바나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마침 제가 참 신기해요. 바나바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오늘의 양식에 또 나오죠.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싸주는, 그 마가 요한을 감싸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구하시고 지켜주시는 안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전쟁이나 또는 흉년이 들던가 질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보호받는 구원, 그런 의미를 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산불도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저게 그래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거기가 이렇게 비가 잘 내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뭐 기술이 뛰어나고 저거 해도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 내 힘, 내 능력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안전할 수 있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수고, 이거는 별개라는 문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를 받을 때에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사역을 맡기든지 먼저는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나한테 이런 걸 맡기셨다니.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안전한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전은 모든 게 그냥 편하고 안락하고 무난한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안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안전함.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가 막 돌을 막 맞고 이제 죽어가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호자에 서서 보고 계시는 것이 보였어요. 그게 보였어요. 죽는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스데반이 주님, 거기 가만히 서서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환한 모습으로 그 영혼을 맡기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고 났는데도 죽은 모습이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은,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것이 행여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의 삶은 분명히 안전한 구원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지 육신이 뭐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무난한 것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순간에도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선한 뜻으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이고 이것이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를 따라서 안전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어진 각자의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감사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